오늘은 403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묵시록 12장의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넘어간 부분이어서 성모성을 5월 달에 특별히 성모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 5월 6일 날 메시지고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언급된 것은 지난번에 묵시록 12장을 할 때 12장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403번 3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지존하신 성삼위께서 내게 주신 큰 능력을 이 시대에 발휘하여 내게 분노를 터뜨리며 입으로 강물 같은 물을 토해 나를 휩쓸어 버리려 드는 내 원수 붉은 용의 공격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 그 강물은 바로 너희 천상엄마의 모습을 흐리게 하려 꾀하는 새 신학 이론의 총체이니 이는 나의 특권을 부정하고 나에 대한 신심을 축소 조정하며 내 신심에 열심한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용의 그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는 허다한 신자들 사이에 나에 대한 신심이 점차 감소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실정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모님의 특권, 우리가 말하는 특전이라고 하는 성모님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 성모님이 평생 동정녀시라는 것, 성모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성모 승천, 이런 모든 특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흐리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신심에 대한 축소, 그런 것들을 신학 이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의 신심이 약화되고 어느 곳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실정이다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용이라는 세력은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걸 알자 그 떨어지게 만든 그 여인에 대해서 화를 품고 그 여인을 몰아내려는 방법과 술수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내 신학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에 대한 공격이 이토록 신학자들에 의해서, 즉 교회 내 신학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 이론이라는 그럴싸한 이론을 통해서 유포됐을 때 그것을 믿지 않을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겠지. 그렇구나. 성모님은 일개 시골 아낙네에 불과하고 무식한 여자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다. 저는 직접 그걸 실제로 들었어요. 그것도 성당 안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었죠. 아주 예전 일이지요, 그게. 어쨌든 오늘 이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신학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어 당신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거기서 4번에 보면 그러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이 천상 엄마를 구하러 온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큰 독수리는 하느님의 말씀, 특히 내 성자 예수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독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모님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셔요. 자, 사복음서 중에서 독수리는 성요한의 복음서를 가리킨다. 우리는 복음서가 각자 동물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들었죠. 루카복음은 황소, 마르코복음은 사자, 마테오복음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독수리는 성 요한의 복음서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그중 가장 높이 날아올라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진입하면서 말씀의 신성과 영원성 및 성부 성령과의 동질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힘있게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 독수리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꿰뚫어 보고 높이 날고 멀리 본다. 그런데 그거와 또 동시에 이 독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사가 자체는 자,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구원 역사 전체를 창세기에서 묵시록 결말까지 이어주는 또 복음사가이기도 해요. 그냥 묵시록의 저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묵시록은 그 창세기와 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복음서를 또한 놓고 기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도 또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 독수리로 상징되는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구원 역사 전체를 창세에서 묵시록에까지 이어주는 관점으로 자신의 복음서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이 연결돼 있어요. 즉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과 19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과 19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 구원 역사의 시작점과 끝 지점을 연결해주는 2장과 19장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고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곳에 중요한 어떤 단서가 있냐면 이 요한복음 사가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으로 보고 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새 하와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비밀 코드처럼 여기에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자와 뱀인데 이 여자와 뱀이 이제 결정적인 원수 관계를 치닫는 것이 묵시록 12장의 여자와 용의 관계로 등장해요. 이 요한복음 사가가 의도를 하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구원 역사의 시작과 그 마지막 끝에 이 여인과 뱀은 결정적으로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복음서도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같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공생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공생활이 다 끝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또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에 그 여인과 뱀이 등장했고 묵시록에 그 여인과 용이 등장한 것처럼 자,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에 그 여인과 그의 아들 예수가 등장하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인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듯이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어머니라고 이 기록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거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여인이시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여인이시여 저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공동번역에서 보면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처럼 그런 말투로 번역해놨죠. 그만큼 이 부분이 번역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모호한 것은 이 구원 역사 전체를 내다보고 요한복음 사가가 높이 날고 멀리 보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런 번역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이 공생활 마지막 부분에 19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부분에 가서도 보면 또 똑같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 부분부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사가는 어머니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부분에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도 여인이시여라고 말해요.
이렇게 자기의 복음서에도 처음과 끝에 그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성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 여인과 뱀, 여인과 용을 등장시켰듯이 자기의 복음서에도 그렇게 여인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처음과 끝에 이 여인은 바로 구세사에서 창세 때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새 아담과 새 하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 역사의 시작과 마침에 역시 이 새 아담과 새 하와는 함께 했음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독수리라는 요한복음 사가는 아주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아주 어떤 부분에는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해석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곳곳에 기록들을 남겼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한다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독수리라는 요한복음 사가는 자신이 모신 그 십자가 밑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한 그 유언을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어머니로 모신 그분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아주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에 그 여인을 등장시켰다. 그래서 성서의 처음과 끝에 이렇게 언급된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에요. 혼인.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 그리고 요한복음사가는 자신의 묵시록에 19장 5절에서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또 언급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인 독수리 요한복음의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해요.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해 제가 계속 처음 1번 영상부터 계속 언급해 나왔던 그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는 또한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 22장 맨 끝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서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그 단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에 이 생명나무가 진짜 무슨 나무인지를 요한복음 19장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 나무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 자, 이 뱀은 묵시록 12장에 똑같이 12장 9절에 그 옛날의 뱀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묵시록 12장에 그 여자와 싸우는 용의 정체는 바로 옛날에 창세 때 그 여자와 원수로 맺어진 그 뱀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에서는 그 뱀, 그 용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27절, 8장 44절에 그는 사탄이다, 악마다라고 정확히 규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그 여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 그 여인 역시 똑같이 묵시록 12장에 또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복음서에 역시 똑같이 2장과 19장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바로 창세 때 그 뱀과 원수로 맺어진 그 여인이야. 또 묵시록에 그 용과 원수로 맺어진 그 여인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그 완전한 승리에 함께 동참했음을 말하기 위해서 공생활 시작과 끝부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입으로 여인이시여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이고 이것은 정말 누가 알려줘야지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이 4번에 그러나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이 천상 엄마를 구하러 온다. 큰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내 성자 예수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독수리는 성요한의 복음서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그 중에 가장 높이 날아올라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마음 속으로 깊이 진입하면서 말씀의 신성과 영원성 및 성부 성령과의 동질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힘있게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성모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자신이 그렇게 거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세히 논문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특히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들, 특히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창세기하고 구원 역사 전체를 기록한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을 합쳐서 창세기 3장과 묵시록 22장에만 등장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나무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잠언에도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 구원 역사 기록물인 창세기에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이렇게 처음과 끝에만 나온다. 이것은 요한복음사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그 독수리의 두 날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6번에 가서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랑하고 간직함과 은총과 애덕으로 실행합니다. 자, 그 독수리의 두 날개는 즉 신덕과 애덕을 상징한다 이 얘기예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성모님은 어디에 가서 피난처를 찾았냐? 광야에 가서. 그래서 이 광야도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신덕과 애덕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그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그 신학자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론들을 다 쳐내게 됐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것. 즉 이거는 루카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성모님의 피앗은 그분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애덕으로 실행에 옮긴 그런 놀라운 성모님의 덕행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아무리 그런 거짓된 헛된 신학 오류를 성모님을 없애려 해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게 덤벼드는 모든 강물의 공격을 뛰어넘어 높이 날아오르게 함으로써 이 신덕과 애덕이 나의 진정한 위대성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으로 성모님에 대한 회칙도 쓰시고 성모님에 대해서 놀랍도록 증언하신 교황이다. 그래서 성모님을 말하자면 구출해내신 대표적인 교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제가 얘기까지 했었죠. 7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광야에서 나의 피난처를 찾았다. 내가 늘 머무는 처소가 있는 이 광야를 이루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귀여겨 들으며 내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한 모든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이다. 여기서 거처하면서 나는 오늘날 나의 가장 큰 기적을 행하고 있다. 가장 작은 내 아기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즉 그들의 삶 안에서 말이다. 이것은 바로 신덕과 애덕의 길로 나를 따라오게 인도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간직하게 하며 날마다 용감하고 항구하게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성모님께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맡기고 성모님의 그 티없는 성심의 그 신덕과 애덕의 삶을 본받는 길로 이렇게 자신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성모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모님 친히 광야라고 하는 우리 작고 가난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그 은신처, 그 피난처를 찾아서 머무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나는 침묵 중에 은밀히 내가 거처하는 광야에서 내게 봉헌한 자녀들이 오늘날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의 지혜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언제나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려고 힘있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피난처가 바로 당신의 티없는 성식에 자신을 봉헌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신덕과 애덕의 길로 티없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운동을 전 세계에서, 즉 마리아 사제 운동을 일으켜 군대를 기르며 그들을 위해 준비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셔요.